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가장 중요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구약의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부터 출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바로 지도하고 바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단들이 나가서 이렇게 허죽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책임을 감당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숙을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야사, 즉 여호와라는 말과 야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여호와 이런데 이 여호와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자인 모습인데 오늘 이 말은 여호와, 즉 여호와라는 말과 야사,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 형태인데 이 헬라 형태, 헬라를 엄조한 후에 축교를 변화해서 시그마 하나 더 붙여서 그 이름이 여호와는 신성한 이름을 구하여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영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은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통일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스라엘 노를 새롭게 할 그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신성 사문자인 여호와 말과 즉 구원하다는 말 합쳐져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구원은 여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구원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데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즉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창조, 우리 입에서 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곧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이 곧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뒤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하나 아들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자체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이 오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약속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든 안 믿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됐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그런 겁니까?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종, 혈종, 사람을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육종이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육적인 혈통으로 육적인 사람의 뜻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부터 난 사람만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서 예수가 왔지만 그들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구약의 여호와 신성 사무원자인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말을 합쳐져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바로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창세 전에부터 함께 가진 아버지 영광, 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화를 나는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싸울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되찾게 하는 그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뒤에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또한 그 말씀 자체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아는 것이 그 믿음으로 와 닿아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게 주신 자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께 주신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에게 직접 초점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전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로 난자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난자들은 이 말씀 예수를 받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었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와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할 때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 과학과 논리, 신학적으로 논하는 학습, 이 논리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할 수 없고 또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 우리의 논리로 아무리 알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다른 것 같이 착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달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의 그 차이를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고 중간에 자기가 들어가 구원자니 이긴자니 참 부모니 참 아버지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삶을 사시기 위해 우리에게 잠깐 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나면 모든 것이 엇버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33년 동안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계셨지. 그 안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33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나머지 5천 전체 다 영원하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을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떨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보좌 앉아 하늘 보좌 앉아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말은 한참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초림, 재림,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오고 있는 중 현재 진행은 카밍이라 오시고 계신다. 가실 그분은 다시 오시고 있는 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시고 있는 중 현재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사 성령이 보내서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보좌에 계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현재도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모든 것을 가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향하여 오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꽁꽁 걸어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 닫는 거 문 열고 상관없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붙들고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부활하고 성취하신 그분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현장에서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만 생각해 육적인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있으면 어떻게 그 문을 닫고 들어오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이나 예수님이나
초림 때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때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재림의 신앙이 절대로 약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논리고 그분이 우리는 못합니까?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재림 예수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그때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걸로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재림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현재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시는 오시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 망하고 잊어버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똑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초월해서 또 초월하는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는 아포크리시스인데 이 말은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난 계시는 말인데 이 말은 아포칼립토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무엇을 누구에게 계시하다 해서 유대요? 덮개를 벗김. 전에는 감추었던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로서 폭로, 드러낸, 벌거벗은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성경 전체에 24번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 24번 나타나는데 명사가 18번, 동사가 6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13번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 1절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란 말이 딱 한 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여기 비추는 이 말이 바로 계시랍니다. 비추는 것, 즉 어둠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이방에 비추는 빛이 나타난다. 아무것도 모이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몸을 다 보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이게 계시라. 덮어놓고 숨겨놓고 지금까지 감춰놨던 것을 확 열어서 보여줘서 알게 보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그래서 예수는 첫째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심과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 좋은 소식이다 이게 아니라 좋은 소식인데 누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져와서 전도자를 가져왔던 누구를 가져와서 그 계시를 보여줄 때 계시가 열려질 때 복음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계시 그 통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계시가 열려줬을 때 복음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의 계시. 근데 지금은 교인 숫자를 끌고 오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계시, 비밀의 계시. 그래서 이 비밀의 계시는 사도의 메시지, 정말 계시적인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본자만이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열어주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합당하게 설명한다 해도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누가 계시를 보고 그 본 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면서 이해한 것 같이 착각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계시는 혼자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보았다 해도 내가 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자만 이긴 자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복음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져서 열려져서 본자만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건 이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시험 치자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을 시험 보아 성경 얼마를 아는 것으로 합격한 것으로 착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니다. 시험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시험 출제합니까? 예수님 시험을 출제한 것입니까? 자기가 출제했습니까? 누가 출제했느냐? 그런데 웃기게 아무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시험 보자고 했더니 개신교 교회는 하나도 개신교 목사님들 하나도 왔느니 또 그런 일로 멈추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어만 아는 것이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가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본 자만이 계시록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정말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 즉 정신이 맑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술 취해서 흐리멍텅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얼렁얼렁하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정신 상태에 있는 그때를 갖다고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진행될 메시지에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는 어떤 학설이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나와 이름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계시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